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2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다같이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코로나 환자 수가 이제 좀 내려가서 14,100명 14,100명 정도, 어제가 이제 주일이라서 좀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에 또 친지들과 같이 많이 모이실 건데, 중국에서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삼가하시고,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90몇 %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은 변종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변종이 일어남으로써 또 그 변종에 해당하는 백신을 또 접종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고, 안 그러면 또 걸릴 수도 있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삼가하고 세속적인 그런 삶으로 엎슬리지 말고 혼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경거망동해서 코로나가 좀 잡힌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4년 남았다고 하시고, 또 이제 2024년이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 드시고 예복을 깨끗하게 빨 수 있는 혼인잔치에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하는 잔치인데
예복의 그런 죄의 때가 여러분 꼬질꼬질 묻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래서 예복을 깨끗하게 빨아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잘 여당에 협조해서 나라 운영이 매끄럽게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뭐니 그러는데 우리 남한의 장병들과 주민들에게 테러를 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태풍과 지진과 폭우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기억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일어난 지가 1년 정도 되어 갑니까? 그 나라는 계속 그런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을 했는데요. 무엇을 능히 도우신다고요? 가난한 자건 부자건 권세와 재물과 유명세와 명예와 부귀 영광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공평하게 행복하게 해 주시면서 고아들도 다 친히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후원자들을 붙이셔서 그래서 120년간 충분하게 넉넉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넉넉하게 치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권세와 부귀를 누리도록 그거를 도와달라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이유는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 땅의 고난의 학교에 120년간에 그거를 잘 대비하고 치를 수 있도록 부귀 영광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능히 돌보고 도우시고 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성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방향성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그 선생 나폴레옹이 찾아갔다고 하는 토굴에 살고 있는
그 선생의 삶과 나폴레옹의 삶을 우리가 비교하여 보고, 그리고 석가모니의 삶과 석가모니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눈에 핏대를 올리면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 터지는 권력의 암투를 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그 목적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은 바로 이와 같은 데 있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 부귀 공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권세와 권력자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앉혀 놓은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데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것을 받아서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그 행복하게 살면서 시험 치르고 가면 끝인데 그 뭘 거기에 연연을 하고 뭐 대단한 척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힘든 사람들이 뭐 대단한 척 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은 것이다. 부자는 재벌을 만들어 준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며 살았으나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거부하지 않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먹고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살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부자는 많이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달란트를 땅바닥에다가 수건으로 싸서 파묻어 놓고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부귀 권세와 권력과 부귀 공명을 사용하다가 어떻게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자였고, 그리고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믿는 자였지만 이 사명을 망각하고 권세와 권력에 사울도 지옥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예, 사울이 지옥에 간 거는 누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지옥에 갔습니다. 솔로몬도 지옥에 갔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놈의 새끼가 얘 말을 안 듣다가 얘 지옥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자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성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성, 사울 왕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성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성이 뭐가 달랐느냐? 이 땅에 고난을 받으면서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부자는.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하게 태어나 거지로 살았지만 고난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고난을. 고난이나 징계나 채찍이나 그거를 받아들여서 순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인간이 되어 갔기 때문에
나사로는 구원이라도 받았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주신 재산, 하나님의 주신 권위, 하나님의 주신 직책, 하나님의 주신 영광,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루시는 그 고난을 받아들여서 시험을 잘 치르고서 학점을 따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너의 부귀 영광 권세를 위해서 사울처럼 그렇게 하고 있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폴레옹이 찾아갔던 그 선생처럼, 석가모니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임을 마치기 위해서,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먹을 거 주고 잠잘 거 주고 사람을 주고 또 뭐 강아지도 주고 짐승도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고난의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걸 감사할 줄 모르고, 먹고 살게 해준 거 감사하고, 입을 옷을 주신 거 감사하고, 잠잘 거 주신 거 감사하고, 사람을 주신 거 감사하고, 짐승을 주신 거 감사하고, 그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사울처럼 되어서 다른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 공명 권세를 가진 자와 비교질만 하면서 신세 한탄밖에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시험을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도와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권세와 권력과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치고 있는 그 소임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명의 점수는 몇 점일 것 같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땅바닥에 파묻어 놓은 사명, 그거는 여러분이 땅바닥에서 꺼내서 손에 움켜쥐고 등에 짊어지고 가냐 이 말입니다.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는 하나도 안 살고 지 좋을 대로만 살지 않습니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은 안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게 소임인데, 여러분의 그 삶과 이 거지 나사로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석가모니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나폴레옹의 그 선생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바울의 삶이 얼마나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여러분들의 직급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도 어려울 분들은 지금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은 60-70% 지옥 가지만 나중에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 하는 말입니다.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 지금은 60-70%가 지옥 가지만 그런 식으로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것들이 계속 죄를 짓고 밑으로 끌려 내려가 양심과 영혼을 팔기 때문에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80% 이상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고 사람이 되고 죄악을 돌이키고 개가 천선하는 사람은
우편 강도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하나도 하기 싫어하고 십자가는 하나도 지기 싫어하고 사울처럼만 되려고 하고 있어. 세상의 권세 권력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짓밟고 그런 것만을 좋아하고 그런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해라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그거 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적을 매기기 위한 그 장을 열어준 겁니다. 시험을 치기 위한. 그래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능히 돌봐주고 감싸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줄 아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임 안 감당하고 있거든요. 내가 직분이 장로, 권사, 집사 대단한 그런 직책을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러분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건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나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의지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처음에 첫사랑 첫 믿음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소임을 감당하려고 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높이기 좋아하고 권세와 권력과 부귀 공명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십자가는 하나도 지기 싫어합니다. 이제 그러면 부자처럼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 태어나서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짐승을 주고 사람을 붙여주는 것은 그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건데 도와주시는 건데 그거를 감당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소임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사울처럼 부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아갈 준비를 하고 소임을 감당해서 충성해서 달란트를 남길 생각을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임을 감당을 해서 달란트를 남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사로처럼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과 징계를 마음에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됩니다. 나사로처럼 하셔야 됩니다. 부자처럼 뺑돌뺑돌하고 하면 지옥 갑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석가모니처럼 여러분들도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등불을 환하게 밝히시고 영혼을 구원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셔서 그게 우리의 소임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게 우리의 소임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은 감당을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자기 잘난 체 하느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돌아갔을 때 이 땅에 태어나서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살게 해주신 그 목적대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그 다음 3장으로 3장 1절 그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예, 함께 예,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 거룩한 형제들아 예,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늘 하던 대로 운 좋게 하나 소 뒷걸음으로 얻어 걸리기 위해서 오늘도 아는 체 하면서 한번 예, 몸부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고아들에게도 후원자를 붙이셔서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다 그거 살게 해줍니다. 120년간 시험을 잘 치러서 영원히 좋은 데 가게 해주기 위해서 예, 그렇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심으로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함께 하늘에 어디 갔니? 하늘에 안 보이죠? 하늘에 예,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부르심을 그러면 함께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혼자만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함께 시험을 치르는 경쟁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경쟁자들. 저도 이제 우리 엄마하고 제가 이제 해양대학교에 시험을 치러 이제 그 갔는데 부산의 태종대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경쟁률이 2대 1인가 그랬는데 우리 학교는 다른 과는 좀 더 높은 과도 있고 제가 지원했던 과는 2대 1인가 그랬어요. 예, 그 내나 그 선장되는 학과였어요. 선장되는 학과. 항해과. 그래서 다른 그런 서울에 있는 학교 뭐 자동차 공학과 무슨 그런 과들은 뭐 17대 몇 경쟁률이 그렇게 되는 되는 그런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러 가서 보니까 야, 그 우리 같이 이제 동기가 될 우리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려고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뻘뻘뻘뻘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와, 저 경쟁자들을 봐라. 경쟁자들. 우와, 띠용. 예,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운 좋게 붙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여러분 혼자만 부르심을 입은 겁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예수 믿도록 허락된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전 세계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부르심을 입은 겁니까? 예, 여기 이제 함께 여기 이제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자. 예. 자,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함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네 혼자만 부르심을 입지 않고 성도님들 왜 함께 부르심을 입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부르셨지만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김민영이가 해양대학교의 항해과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거기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님이 아마 그 자매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6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으러 교회를 우리 행님이 전도를 해서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딱 보니까 그 어떤 형제 그 형제는 합격을 했는데 굉장히 예쁘게 생긴 어떤 자매님이 거기에 같이 반에 시험을 치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었더래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고 있는데 근데 그 자매님이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세 명이 같이 예수 믿는 그 형제님은 합격을 해서 그 형제님은 A반이 되고 저는 B반이 됐는데 항해과 A반, 항해과 B반 그렇게 됐는데 그 형제님도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자매님도 딱 보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얼굴빛이나 그런 행동하는 게 긍정적이고 밝은 거 보면 그래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됐어. 같이 시험을 치는데 처음 봤는데도 처음 봤는데 근데 우리 이제 같이 제가 하포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하포 고등학교에서 같이 시험을 치르러 갔던 그 이제 애는 예수를 안 믿는 애였는데 걔는 우리하고 같이 밥을 안 먹었어. 희한하지요. 그게 이제 같이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함께 경쟁을 하는 사람 중에 뒤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뒤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뒤로 떨어지는 사람은 왜 떨어지고 앞으로 가는 사람은 왜 갑니까? 저하고 이제 그 형제님은 붙었는데 그 자매님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이제 공정한 평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공정한 시험에 달아봐가지고 지가 공정하게 뒤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겠냐. 자 여러분 요거 밑줄 쫙 쳐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 달아보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을 아버지가 시험하셨을 때 다 아버지가 시험을 해보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점수를 줄지 합격을 시킬지 불합격을 시킬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편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을 하고 함께 예수 믿게 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공정하게 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진급을 시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가 어쩔 수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우리가 뒤로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 시험에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시험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입장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불공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거기는 제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그 교문에 앞에 들어갈 때 이게 세워놓은 표시 있잖아요.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는 이렇게 그래 놓고 동그라미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보면 서울대학교구나 보이는데 서울대학교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치고요. 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는 그 학교 교수님들이 시험을 출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 내용이 대학교마다 다 달라요. 제가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해군사관학교에 떨어졌는데 이제 거기는 제 갈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떨어졌겠죠. 제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제 갈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양대도 제 실력으로 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합격시켜 주신 것 보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해군 사관학교에서 치는 시험은 해군 사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시험을 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통과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뒤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 성적을 달아가지고 하는 거지 어떻게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 잘못을 한 거겠냐 이 말입니다. 똑같이 시험을 치는 건데. 김민영이가 해양대학교에는 붙었지만 해군 사관학교에는 떨어지지 않았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시험의 주체자인 해군 사관학교의 잘못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치고 있는 시험과 김민영이가 치고 있는 시험이 똑같은데 너는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가고 떨어진 거고 김민영이는 승승장구해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뚫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늘의 권세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왜 못마땅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거 뭐 들을 사람이 있겠죠. 아버지가 이 말을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이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김민영이는 뭐 하늘에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왜 김민영이보다 잘났는데 그런 게 없냐 그런 사람이 있나 봐. 근데 누구한테 하는지는 모르겠어. 들을 사람이 있어서 하시는 거겠죠.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피커일 뿐입니다. 미련하고 아둔한 입술이지만 도구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이 해군 사관학교 시험을 치는데 김민영이는 떨어지고 합격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같은 해양대학교 항해과 B반에 공부를 잘하는 그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해군 사관학교를 합격했다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머리가 좋은 친구인데 합격했다가 거기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고 해양대학교를 온 그런 친구가 있어요. 우리 반에 항해과 48기 B반에 그 친구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로 알고 있는데 성적이 아마 1등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래 해군 사관학교까지 합격할 정도인데 1년 정도 다녀보다가 여기는 도저히 내 적성이 아니다. 그거를 딱 그만두고 우리 반에 들어온 거야. 다시 그 다음 해에 시험을 쳐가지고 제가 떨어졌던 그 해군 사관학교를 치는 합격해가지고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 우리 반에 아마 그때 1등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너희들이 좀 알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시험을 합격했더라면 김민영이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똑같이 함께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그 장에서 내가 당연히 합격을 시켜주고 고득점을 시켜주고 진급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지. 너가 밑으로 내려가고 뒤로 후퇴하고 퇴보하고 뒤처지지는 않았지 않겠냐. 않았지 않겠냐. 그러면 왜 네가 뒤처졌냐. 그렇게 하나님은 이겁니다. 왜 네가 뒤처졌냐. 처음부터 그렇게 네가 뒤처진 사람이었냐. 처음부터 네가 그렇게 했어?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니? 이것도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죠.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여러분이 그 기준을 놓쳐버리고 나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준을 놓쳐버리고 나아버리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은 그런 기준으로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쏟고 미혹된 나름대로의 기준, 시험관이신 판관포청천이 볼 때는 낙방에 가까운 수준에 뒤로 쭉쭉 밀려 내려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치른다고 하고 있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시험관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거의 낙제점에 해당하는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시험관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험은 실시가 되고 치러지는데 자기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져도 된다. 그 미혹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지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요. 그러나 김민영이는 17년 동안 17년 전에 김민영이 하나님 1등이라고 했습니다. 5단계라고 하시면서 하늘나라 사도 중에 그때부터도 김민영이는 1등이라고 했어요. 예.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단 일보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이 믿음의 경쟁선상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거나 후퇴한 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24시간을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선택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딱 여기서 죽어 시체로 실려나가기 전까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는 77억 중에서 죽을 때까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 남은 평생 24시간 원자 입자 0.00 입자초 끝남이 없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로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한 번도 뒤로 후퇴하거나 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기준을 달리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그 기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선입관과 고정관념의 그런 그것을 포맷하시는 거였습니다. 고정관념.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십몇 년을 노력을 해봤는데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 기도도 하루에 5, 6, 7시간 이상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시려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감흥을 주셨겠지. 하루에 하나님이 기도시키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나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겠다. 그걸 하게 하시는 거야. 또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놈의 새끼야. 너도 주여 주여 하는 놈들처럼 말로만 하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달아보시는 거야. 근데 하게 하시는 거야. 그거를 열몇 시간을 기도를 시켜도 무릎이 빠져나가도 무릎을 꿇고 기어 앉아 있는 거야. 성령님이 고만할 때까지. 그거를 이기고 통과하게 하시는 거야.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는 변화를 위한 뭐였다? 변화를 위한 과정이었다. 변화를 위한 과정이었다. 기도는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4단계에서 어떻게 5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온전한 영의 아들은 4단계인데요 말입니다. 온전한 영의 온전한 영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5단계입니다. 하늘나라의 직책이 사도의 직책입니다. 아멘. 사도의 직책, 그 영적으로 5단계를 하늘나라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판열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4단계에서 5단계로 들어가려면 영의 아들에서 친아들의 그런 수준과 반열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4단계에서. 그래서 그 찰나의 과정에 잠깐 그렇게 기도 좀 시켰다고 대단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갔을 때 5, 6년 동안 하나님이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전도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성경도 하나님이 보락할 때 봐야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전부 다 내려놓고 마음의 의지를 포맷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의지를 포맷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이 안 풀리고,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안 되는 겁니다.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꿈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공술운동장 전광판에 어떤 종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 노력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무언가 다른 거를 다 이루고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냥 다 잘 가르쳐 주고 사업도 성공하게 하는데, 탕자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잘난 체 하다가 쫄딱 망한 거죠. 돼지 체험 열매를 먹은 거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마음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온,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온 탕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앞에 있는 월세방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노력을 해서 제 의지로 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 4, 5배 이상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서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되고 탕자처럼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다시 저를 받아주셔서 탕자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붙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했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완전히 제 노력과 의지로 잘되고 성공하게 해보려고 완전히 떠나온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씩 웃으시는 모습 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씩 웃으시는 모습이 쓱 보이는 것 같으면서 그럴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예,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마이크만 잡으면 설교가 다다다다다다, 제가 너무 미련하고 아둔한 입술이라 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 다음부터 마이크만 잡으면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이 다다다다다다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변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마이크만 잡으면 다다다다다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소원이었어. 설교를 잘하는 게. 설교가 제가 안 돼가지고 믿음의 5단계 중에 1등이라고 하는 놈의 새끼가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 걱정이 너무 많아졌어. 걱정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렇게 아버지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나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고 돌아갔더니 그제서야 설교가 나오더라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과 여러분이 열심히 어떤 거를 해서 노력해서 하고자 하는 것과 김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잠깐 그거 4단계에서 5단계 들어갈 때 그렇게 기도와 금식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안 시켜요.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루에 한 2-3시간씩 5단계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지. 예수님이 그때 어떤 분을 통해서 머리를 어루만지시면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기도한다고 수고했다. 그동안 기도한다고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부터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시켜요. 기도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노력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십자가 앞에 그게 가로막히기 때문에 절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 자체를 하나님이 포맷을 하기를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포맷을 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의 옷을 입고 공정한 선상에서 함께 지금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김민영이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진급이 안 되고 왜 설교가 안 나오고 말씀이 안 풀리냐.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교회를 내놓지 않고 왜 이렇게 사역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입히시는 기준의 옷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의 경쟁선상에 참석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시험관이신 판관 포청천의 그런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서부터 여러분이 후퇴하고 퇴보하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김민영이가 노력을 하면서 설교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망하여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가 네 옷을 벗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혔죠. 그게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열심의 노력의 옷을 벗고 그 옷을 입고 이 경쟁선상에 함께 임할 때야만 여러분들이 공정한 시각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뒤로 후퇴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했는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타협을 했는데 그것을 미혹을 당해서 알지 못했는지 그 기준을 여러분이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와 사랑 안에서 똑같은 그런 공정한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야만 그 결과값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경주에 열심히 달려갔는지, 김민영이가 말만 그렇게 하고 여러분처럼 뺑돌뺑돌하게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을 하고 지만 잘났다고 왕자병 공주병, 예, 여러분이 왕자병이에요. 제가 왕자병이 아니라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리고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수를 알려주실 때에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겸손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왕자병이지 등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등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등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뒤처진 사람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보면, 아, 김민영이가 얼마나 멀리 쫓아갔구나. 김민영이는 진짜 많이 앞서갔구나. 내가 따라잡아야 되겠네. 요런 마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77억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기 자신의 그런 잘난 거에 도취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놓고 얼마나 잘 믿느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 평가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겁니다. 진짜 믿었냐 안 믿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혀보면 뭐가 나옵니까? 와, 이거 예수님의 옷 입고 있으니까 야, 죄를 못 짓겠네. 잠깐 벗어났다가 좀 이따가 내 입어야지. 그리고 죄를 짓고 와서 입고 그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런 시간을 조금씩 틈을 타서 가져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그런 미혹의 기준이 되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입니까? 거기에도 한번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옷을 벗어놓고서 죄를 지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경쟁선상에, 공의의 경쟁선상에서 뒤로 떨어지게 된 거지. 그 옷을 입고 있는데도 경쟁선상에서 떨어졌겠냐 이 말입니다. 자, 아멘.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기 위해서 그 옷을 잠깐 벗어놨다가 또 입어야 되겠다. 아이, 귀찮다. 그냥 그 옷 안 입고 그냥 내 옷 입고 할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쟁선상에서 달려가는, 아예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뒤처지게 된 거 아니겠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놓고서 믿음의 경쟁선상에 세운 건데,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편하게 죄짓고 살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놓고 너의 노력과 행위의 옷을 입고 이 경쟁선상에서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널브러져 있게 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의의 경주, 믿음의 경주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죄를 편하게 짓고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그 옷은 옆으로 벗어 제쳐놓고 자기가 만든 기준에 따라 몇 가지만 노력을 하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지. 그렇게 하면서 죄는 편하게 싹 다 지어놓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겠지. 그 경주가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경주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그거를 제껴 놓는 그 시간부터는 계속 멈춰 서 가지고 다른 사람은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계속 멈춰 서 있는 게 돼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부터는. 아멘. 그래서 김민영이와 여러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된 이유는 김민영이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으려고 한 사람이고, 아멘. 김민영이가 성추행을 얼마나 많이 하러 다녔어요. 떡을 얼마나 많이 치러 다녔어. 아가씨 집에. 그 갈 때도 하나님하고 같이 가고, 성추행을 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가고, 전철에 여자 주무르러 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갔어요. 마귀한테 많이 쏘갔던 것 같은데, 마귀도 하나님인 것처럼 많이 쏘기는데, 그래도 김민영이가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17년 동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사도고 지랄이고 가네. 배신하면 지옥 가요. 영혼이 팔려가요. 마귀 사탄한테 그때부터. 그래서 김민영이와 여러분의 차이는, 김민영이는 떡을 치러 갈 때도 예수님 손잡고 가고, 창녀집에 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쌈박한 창녀 한 명만 좀 골라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고, 성추행하러 갈 때도 허락을 받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손을 대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보호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과정적으로 죄를 벗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킨 거지, 그거는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안 시키는 사람한테는 하면 안 돼요. 저는 본능에서부터 그 근본 음란의 죄의 뿌랭이를 완전히 싹 뽑아버리기 위해서 시킨 거지. 성추행 학교에. 아멘. 여러분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시켜서 하는 거지. 그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죄 지으러 갈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십니까? 다 내팽겨치고 가죠. 죄가 우선이잖아 여러분은. 그 죄 안 지으면 죽잖아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으러 가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안 됩니다. 그 영적 우상 숭배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믿음의 경주, 그런 거 싹 다 그렇게 살아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죄의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 부엌 바퀴벌레들이 버글버글하는 구더기가 있는 거기 부엌에 처박아 두고서 안방에 전부 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깔아놨잖아. 그러고서 잠깐 자기가 시간이 날 때 열심히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행위를 하면 되겠지. 네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그게 되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그 경쟁선상에 경쟁이 되고 한 걸음이라도 달려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껴놨는데 여러분의 그 옷을 싹 다 벗고 김민영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하자면 집을 나가 있는 탕자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던 첫사랑 첫믿음은 다 잊어버리고 아멘. 그래서 김민영이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에 그거는 믿음의 경쟁선상에 인정이 안 됩니다. 마음이 죄로 물들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 있는데 그 죄 짓는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뒤로 처지지 절대 올라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그러면 양심과 모든 몸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그러면 죄의 소욕이 없어져요. 마음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면 그러면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러면 믿음의 본격적인 경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김민영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서 지옥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속이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사도건 지랄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고 이제부터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그 옷을 절대 벗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따라잡아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된 부활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선의의 경쟁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뭐 한다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니거는 알겠습니까요? 며느리도 몰라. 시애미도 몰라.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침노가 되고 따라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죄를 편하게 짓고 살기 위해서 그 옷을 다 완전히 벗어놓고서 자기의 기준으로 노력과 행위의 옷을 입고 경쟁해서 실컷 죄 짓다가 나중에 시간 좀 남을 때 열심히 하면 올라가겠지. 그러나 공의의 그런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100% 마음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된, 즉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완전히 덧입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그 상태에서야만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전 세계에 예수 믿게 하신 형제 자매들에게 공통된 그런 계산법입니다. 이 계산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김민영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정치 않고 안 되게 하셨을 때 제가 탕자처럼 떠나 있는 걸 알고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제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포맷을 시켜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심으로써
설교가 되고 말씀이 되고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이 섭렵이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벗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제부터는 절대 벗지 말고 그거를 입어야 한 사람이라도 따라잡고 진급이 됩니다. 아버지, 김민영이가 십몇 년을 노력해도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4~5배나 더 열심히 다른 신자들보다 노력을 해도 아버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내 노력의 행위의 옷을 이제는 완전히 거적대기를 벗어 던지고 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입고 절대 벗지 말고 그 옷을 입어야 믿음의 경기장에 경기복이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 옷을 벗으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마음과 양심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안방에 있는 것들이, 죄의 욕구와 소욕들이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에 들이키고 마시면 깨끗하게 포맷이 되고 거룩하고 선한 양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로 돌아와서 이제 남은 4년 동안 절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침노하며 하늘나라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직책과 영광을 따라잡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기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 옷을 벗으면 그때부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뒤로 들어 눕는 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끝까지 붙들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이 되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마음속에 중심에 품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달려갈 수 있는 정말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경쟁자들이 될 수 있어서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따라잡고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휴거 되어져 올라가 정말 영혼을 구원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옷 입고 살아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양심의 본성이 진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로 거듭나고 나타나 세세의 중한 영광과 권세와 직책과 자리와 지위와 재산을 받아 영원히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거느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예수님의 죽음을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내 것으로 가지고 인정한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